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580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80장입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사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사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릴마다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하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안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고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가
멀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안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아멘. 오늘 아침 우리 함께 나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4장입니다. 민수기 34장 1절에서 29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3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걷다가 너희의 기업이 이르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이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जार 있는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가는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사사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가 경계가 떠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이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거라. 호르산에서 걷고 하마나까지 이르러 스타세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사사에나에서 그 스타세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라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너희에 이르는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되어나온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으리라.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 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파씩 가져가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시몬의 지파에서는 안울세의 아들 스므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가슬론의 아들 엘리다치요 단 지파에서는 지휘가 고골리의 아들 학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므라이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식당의 아들 그모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나게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스라엘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사의 아들 갈대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히우시요 나팔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왕비의 아들 그다헬입니다. 같이 공독합니다.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아침도 주의 은혜를 또 사모하며 하나님 엎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대선을 하고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선출이 되었는데 우리가 앞으로 더 많이 또 기도해야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6월 호국 보훈의 달인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식구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땅의 경계, 동쪽과 서쪽, 남쪽과 북쪽의 경계가 어디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인가 하는 약속의 땅의 경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던 3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지금 모압 평지에 오는 동안에 저들이 진을 쳤던 지명들이 소개가 되었었죠. 33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날 살아왔던 여정들, 저들이 행진하였던 노정들을 기록한 과거의 이야기라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지명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땅의 이야기이자 33장이 과거 저들의 삶의 모습이라면 이제 오늘 함께 읽은 34장은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약속의 땅의 경계를 이렇게 적었어요. 경계. 남쪽 경계는 아라바해에서부터 지중해까지 골짜기를 따라서 쭉 경계인데 이 천년골이 경계가 되죠. 골짜기를 따라서 쭉 해서 서쪽에 이 지중해까지 가도록 하는 그런 지역. 거기가 이제 남쪽 경계. 서쪽 경계는 지중해 해안이 서쪽 경계가 됐어요. 지중해 해안이 서쪽 경계가 되었고, 오늘 본문에는 대해라고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데, 대해는 지금식으로 말하면 지중해를 말하는 거죠. 팔레스틴 맨 왼쪽, 서쪽이 지중해하고 붙어서 지중해가 그 경계가 됩니다. 북쪽의 경계는 지중해 저반 지역에서부터 남동쪽의 하살 에난까지 이르는 경계가 북쪽 경계고, 동쪽은 하날 에셀에서부터 쭉 내려서 사해까지 이르는 그 지역이 동쪽 경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그 약속의 땅은 동서남북이 어디까지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다라고 하는 경계를 지어주셨습니다. 그 경계 안에서 9지파 반이 기업을 나누게 되죠. 1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아멘. 이렇게 경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 너희들이 차지할 땅이 여기다. 이 땅은 9지파 반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나머지 2지파 반, 루벤 지파와 그리고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동쪽, 에덴 동쪽에서 이미 땅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는 9지파 반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가나안 땅의 경계에 대한 말씀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도 않은 상태죠. 요단강을 아직 건너지도 않았고, 가나안 전쟁,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경계를 이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아직 요단강도 건너가지 않고, 애굽이 가나안 땅에 발도 디디기 전에 앞으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앞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경계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경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데는 의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이스라엘에게 강한 용기와 소망을 심어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 청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들어갈 땅은 동쪽이 어디서부터 서쪽이 어디까지, 남쪽에서부터 북쪽이 어디까지,
너희들이 차지할 땅은 이런 땅이다 라고 청사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차지할 땅은 이런 땅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의도는 이 가나안 전쟁에서 너희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거다. 그리고 그 땅을 너희들이 반드시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 그런 보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지요. 사실 막상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앞에 두고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할 것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이 있죠. 주눅이 들 수도 있고 피하고 싶은 마음도 들 수도 있죠. 앞으로 치러야 아주 이제 지루한 전쟁들, 치열한 전쟁들인데 그 이제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그 땅에 동서남북의 경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시는데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거죠. 내가 약속한 것 반드시 지켜줄 거다. 너희들은 그 땅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반드시 차지하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는 거죠. 걱정하지 마라. 이 전쟁을 이기게 될 거다. 그 땅에 대한 소망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경계에 대한 말씀을 하신 목적 중에 하나는 자족과 순종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족과 순종의 삶. 사람들은 결코 만족하지 않는 존재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절대 만족하지 못하는,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가지고 싶어. 누리면 누릴수록 더 많은 것을 누리고자 하는 게 인간의 이 욕심의 마음이죠. 사람들이 자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욕심낼 때 거기에서 갈등이 생기게 되고 파멸의 길을 걸어가게 돼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보면 욕심이 인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하느니라. 오늘 우리 인생이 멸망으로 가게 되는 제일 첫 단추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이 욕심에서부터, 자족하지 못하고 자꾸 욕심내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경계를 정해주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자꾸 욕심이 생기는 거죠. 더 많이 얻으려고 좀 더 하면서 욕심을 내게 되게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욕심내지 말아요. 너희들에게 주신 땅은 이런 땅이니 여기에 자족할 줄 알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경계 내에 거할 줄 아는 순종, 이것이 너희 땅이다 그럴 때 네, 제가 여기에 머물겠습니다 할 줄 아는 이런 순종이 필요한 거죠. 이 자족의 마음, 순종의 마음이 없으면 다른 지파, 이제 땅을 분배해서 다른 지파랑 이제 다 모든 9지파 많이 땅을 나누게 될 텐데 자꾸 다른 지파 땅이 보이고 비교하게 되고 저 땅을 내가 차지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계 밖의 세계를 자꾸 동경하고 그 밖의 세계를 자꾸 비교하고 거기로 자꾸 가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생기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경계를 갖춰야 돼요. 더 이상 욕심내지 마라. 이 안에서 순종하고 자족할 줄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네요.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 보면 바울이 빌립보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이 자기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내가 배웠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족하는 법.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아는데 내가 그 모든 것 속에서 내가 자족할 줄 아노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자족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하다 생각하는 마음, 이 참 중요한 마음이죠. 이 자족할 줄 없는 사람들은요 자꾸 욕심이 생겨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하나님께서 주지 않은 것이지만 자꾸 다른 것을 넘보게 되고,
좀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자족할 줄 아는 사람, 만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의 세계로 이끌어주게 되죠.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알고 자족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지. 하나님께서 경계의 선을 두신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돼서 차지하게 될 그 땅에 동서남북의 경계를 지어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삶을 제한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삶을 억조리기 위해서, 억압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게 아니죠. 사실은 경계선 밖의 세계를 아직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계를 지어주시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고, 경계선을 지어주고 그 땅에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 밖으로 넘어가면 이스라엘이 감당이 안 됩니다. 아직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계선 밖은 여전히 죄와 우상으로 오염되는 것들이, 거기까지 갔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죄에 접근하게 되며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는 가지 마라.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을 더 차지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그때가 되면 그 땅을 차지하는 거죠.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은 다윗 시대 때 가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죠. 오늘 동서남북의 경계를 정해주신 이유는 보호하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죠. 이 안에서 너희는 자족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거 벗어나면 너희들 감당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저들을 보호하시고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서 경계를 지어주고 그 경계에 순종할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 경계에 대한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가나안 땅의 경계를 정하신 것은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공표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은 동서남북 어디가까지가 너희 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실력으로 얻은 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신 땅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얻은 땅, 저들이 실력으로 얻어낸 땅이 아니죠.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기도 전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예비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땅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러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을 다짐하게 하는 이 땅은 약속의 땅이다. 너희들이 얻어낸 땅이 아니라 내가 준 땅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땅의 주인은 여호와다. 땅의 주인은 여호와다. 우리는 잠시 그 땅에 거주할 뿐이고 잠시 우리가 그 땅을 관리할 뿐이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죠. 땅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잠시 관리하는 청직이다 하는 청직의 의식을 가지게 되어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들어가 차지하게 될 땅의 경계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경계를 말씀하시는 목적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용기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또 그 땅에서 자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그리고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의 경계를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요, 하나님께서 경계를 지어주실 때가 있어요. 경계. 바울의 서신에 의하면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분량 이상을 생각하지 마라. 믿음의 분량 안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점점 커질수록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이 커지게 되죠. 근데 지금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에 주시는, 각자에게 주시는 경계들이 있습니다. 그 경계 안에서 자족할 줄 알고 만족하고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어지죠. 저는 우리 귀한 예명의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구획을 정해주신 귀한 기업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 은혜 안에 늘 거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자족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더욱더 넘쳐나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구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경계들이 있는데 그 경계 안에 구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용기와 소망을 주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을 할 것을 하나님 약속하기 위해서 경계를 말씀해 주기도 하시며 그 땅에서 자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며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 경계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계들이 있는데 하나님 믿음의 분량 안에 구할 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욕심과 탐욕으로 살지 말게 하여 주시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족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계들이 다 있을 텐데 하나님의 성도들의 가정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 안에 늘 거하는 복된 가정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손길이 늘 있는 귀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구하는 기도들마다 응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으면서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손길 아래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길들로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기도들마다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귀한 가정,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경계들을 갖춰 주셨는데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늘 자족하고 감사하고 순종하는 가정 되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져온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